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참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신지 참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우리 오전 들은 말씀처럼 이 교회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타락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참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과 그리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잘 뿌리내리고 우리가 더욱 이 교회를 서로를 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 28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조 같이 읽고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죠. 우리가 가진 교재로 125쪽입니다. 125쪽. 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벨기에 신앙고백서 28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오늘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28항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많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7조는 교회에 대한 정의, 28조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 이게 오늘 나누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직분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냥 우리들의 어떤 지식과 어떤 이성에 갖춰져 있는 어떤 이상,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30조는 교회가 직분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조는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동등한 종들이다. 그러니까 뭐 교황이 있고 막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조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교회를 보편적 기독교회를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로 비유했는지? 네, 여러분들 오늘 짬뽕 맛있게 드시고 짬뽕밥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배부르게 드신 건 알겠는데 벌써 졸면 안 됩니다. 네. 네, 여러분 교회를 뭐로 비유했어요? 세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집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집을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어머니, 가족,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교회는 우리를 양육하는 어머니고,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는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를 둘러싼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특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 때에도 귀도드불의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시대에도 열광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 쉽게 얘기하면 갈 데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파 같은 사람들은 카톨릭 특별히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이따가 볼 거죠. 목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목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곳이 아주 우리나라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독교 밖에 국가 20년째 1위예요. 우리 5가족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게 들통이 나면 이제 죽으면 다행인, 죽으면 그래도 나을 법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법한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에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게 됐을 때 개신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기보다 내가 사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카톨릭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개신교를 믿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 네,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절개까지 지키면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은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야 믿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 회원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가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를 떠난 혼자만의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앙은 없다. 왜 없대요? 왜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냥 너 집에서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 되지 너 교회 왜 가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수께서 교회 사셨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나무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갖추어 사셨잖아요. 그거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교회 명부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름 올라져 있고 영국이나 그 지금 유럽 교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유아 세례 받을 때 이름 딱 적히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장례식 때 교회 딱 가게 되는 그런 방식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냐? 교회 명부에만 이름이 써 있으면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가입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의무와 복종과 수고가 따른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로 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들이든 귀족들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적인 사회에서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상놈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인이었단 말이에요.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훨씬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새벽부터 자기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열심히 하면 자기 돈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성도들이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근데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종일 직장 생활했으니까 오늘 주일에는 좀 교회 대충 하고 쉬자. 주중에 모임이 기도 모임이 있어도 나 오늘 좀 어디 갔다 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늘 좀 쉬자.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입의 필요성에는 수고와 복종과 수고가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교회는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입해야 된 의무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하죠. 수많은 분파와 수많은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는데 어디를 교회를 가야 되냐? 그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엄별리 교회 칩시다. 엄별리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 조성령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는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다른 교회들은 다 통합해야 된다. 이 교회로, 엄별리 교회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그리고 왜 진리는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밖에 다른 교회야. 근데 엄별리 교회의 좋은 점이 뭐야?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가야 돼. 때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어떤 우리들의 이상에서는 완전한 교회를 막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열 없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이상은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죽어도 말이 거치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연합하려고 해도 지난주에 교회 연합 모임 성도들은 한 명도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교회는 자기 목사인 자기 와이프 애 셋 이게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이게 무슨 교회로 이게 될 수 있나? 그렇게 분열되고 흩어져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인가? 좀 이상적인 완전한 하나의 분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래서 연합을 하죠. 지난주에도 연합 모임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의 결과와 흔적들이 사라질 때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이걸 못해. 조성용 목사는 이걸 못하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결과와 죄의 흔적을 자기가 부인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로 남아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죄의 흔적과 결과를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죄의 결과와 흔적을 맛보지 않은 교회는 지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다만 그렇게 우리가 이미 보편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대로 힘쓰는 거죠, 힘쓰는 거. 근데 그게 완전히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하게 되진 않아요. 완전하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오면 분열이 없는, 갈등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분열과 분파가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은 죄로부터 비롯된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봤잖아요. 그죠? 이때 그 초대교회 때 교회가 분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 분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처럼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장로교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죠? 근데 분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그건 몰라요?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와 안디옥의 교회 이런 식으로 분열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게 괜찮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복음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연합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싸움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씨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두로 들어갈 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응? 완전한 교회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섣불리 떠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떠나려고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떠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패했을 때. 근데 부패했는데, 더해서 그 부패를 스스로 말씀에 의해서 개혁할 의지가 없을 때는 떠날 수 있죠. 떠날 수 있죠. 그래서 조금씩 내용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성직자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렇죠, 있으시죠.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분의 완벽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의 뜻은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왜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교회의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부르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열방과 온 민족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각 교회들은 사회적인 정황과 다른 역사적인 정황들 때문에 각자의 모양과 틀이 잡혀서 발전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예수 믿는 교회니까 모든 모양과 틀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보편교회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보편교회지만 그 가운데 있는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정황이나 정치적인 정황이 다 같아요, 달라요?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북한에 있는 교회하고 교회 양상이 똑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겠죠. 너무 다르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 주일날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터키 얼마 전에 지진난 터키 같은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에 사는 성도들이 나 기독교인이네 하면서 식당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식기도 하고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편교회에 속해요.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각자의 모임과 틀이 각자 다르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는 못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나 그 통일성을 분명히 그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이렇게 해요, 자꾸만.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신학이라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는 눈과 마음이 간장종지 같은 거야.
온 세상과 열방의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거나 참된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세상에 걸쳐서 존재하고 또 29조에서 통해서 보겠지만 그 교회는 다 교회냐? 아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말이 나왔으니까 예습을 하고 갑시다.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뭡니까? 바른 말씀. 그죠. 바른 말씀. 또. 성례 또. 자,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저건 참된 교회야. 이 교회는 참에 가까운 교회, 성경에 가까운 교회구나. 라고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 그게 하나는 뭐야? 말씀. 그렇죠. 참된 말씀의 선포. 또. 기도. 땡. 네? 그렇죠. 참된 성례의 시행. 또. 성례에 합당한 시행. 또. 마지막 뭐예요? 건지. 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했어? 그래요. 신실한 권징이에요, 권징. 근데 권징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봐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해요. 근데 안 할 때가, 저렇게 말하면 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강아지 산책 일주일에 몇 번 시키세요? 한두 번이요. 그럼 대부분 한 번 시키거나 안 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안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목요일날 나와서 기도 모임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각해요? 그럼 언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 모임도 안 오면서. 여러분 이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징을 얘기할 때 승연자매 성경 좀 읽으세요,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다 권징에 속하는 거야. 일반적인 권징이라고요. 꼭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뭐 이렇게 수찬금지 이런 것만 권징이 아니에요. 집사님, 기도 모임 나오세요. 기도하셔야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 안 하면 어디에 답이 있겠어요. 이게 권징이라고요. 제가 말씀만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아. 이 사람이 삶을 뭐 지지고 볶고 살든 밖에 나가서 뭐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살든 그러면 그건 바른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있어요. 참된 말씀의 선포, 성례에 합당한 시행, 뭐예요? 신실한, 뭐라고요? 권징이에요. 그래서 빨뱅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 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바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말씀과 성례의 교제, 우리가 지금 성찬상 앞에 다 나와서 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나와요, 이게? 여러분 밥 먹을 때,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 혼자 먹으실 수도 있지만 그 식탁 앞에다 앉아서 먹죠? 왜 그렇게 해요? 상이 하나, 상이 두 개 따로 먹겠네.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먹는 입이 하나. 그죠? 그게 뭐예요? 한 식탁에 다 같이 모여있는 가족이라는 걸 시위하는 거예요. 그죠? 왜 식탁 앞에다 나와요? 왜 한 빵을 찢어요? 왜 한 잔을 다 나눠요? 우리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잔에다가 나눠 먹었잖아요. 돌려 먹었잖아요. 한 컵으로. 막 4명씩. 그죠?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한 가족이라는 걸 시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우리는 교제는 만나가지고 잡담하는 게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서로 나누고 복음에 비춰서 삶을 나누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누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의 뭐라고요?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나가서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드라마 얘기하는 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기본은 성도의 교제의 기본은 성례예요, 성례.
거기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자라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의 몸 바깥인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모임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곳에는 말씀의 선포, 목회 기도, 공적인 기도, 성례, 직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라서 집에서 그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목사가 아니잖아요. 허영미 집사님의 이름 허씨도 모를 거 아니에요. 존 파이퍼 목사는. 그죠? 그거는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공적인 직분도 없고 거기에는 실행되는 공기도도 없고 거기는 성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요리응답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의사만? 변호사만? 부자만?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가입해야 되고 부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권력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입하는 거,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데 왜 의무라 그러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 힘써 지켜 하나됨을 시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가입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도 본 것처럼 성경에 이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까 구원이 없기 때문에 막론하고 몸에서 물러나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보죠.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해야 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치리와 교훈에 권징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한 교리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다른 신앙고백서나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보는 것처럼 그 안에는 성례를 집행한다. 그리고 30조인가요? 직분자를 임명한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교리를 알고 교리의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교리,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례를 시행한다, 직분자들을 임명한다, 권징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모든 신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머리를 숙여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예수님만 좋아. 난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그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높은 직분자이신데 그분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요 왕직을 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이 있죠.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와 장로와 뭐가 있어요?
집사.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할 때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두신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다.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예로 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가 깨져요.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깨질 수 있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죠.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눈 감고 듣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가족들하고 차 타고 가면서 뭔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난 그건 목사님 생각인 것 같아. 목사의 생각의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더 이상 지지 않겠다라는 거야.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듣기는 들으나 실제적으로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람의 불순종과 불경건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교회당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나단이 이현이가 성년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저는 약간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과 저도 어느 정도는 맛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디를 무시하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대적한다고 성경이 무수하게 말하고 있고 시편도 무수하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방식은 교회와 자신의 영적인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스스로 자기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자들의 교회의 권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단에 빠지거나 큰 범죄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성경적인 생활과 도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예수가 구주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알아서 살게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뭘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데 지금 우리 봄에는 꼭 청소합시다. 여기 유리가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울을 밖에를 보면 밖에가 어때요? 미세먼지 핀 것처럼 뿌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나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참된 교회에 가입할 필요성에는 의무만이 아니라 수고가 따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예요? 그게 뭘 위한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뿌리부터 봅시다. 그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재능과 그거 재능을 들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만큼 석석파처럼, 석석사처럼 스마트하신 분들 있죠?
제가 스마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하신 분들, 그 스마트한 머리는 여러분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가끔가다 인사이트 있는 사람, 그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괜찮은 부모 밑에서 공부했죠.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저는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못났는데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 줬어요. 제가 잘났을까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표지가 확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맞나?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완전하지 않아. 그럼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되나? 그걸 여러분들에게 묻지 말고 우리가 지체로서 참된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에 지금 훨씬 더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며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는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참된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시에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매지 말아야 해요. 불신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의 친분이 더 즐거워.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참된 교회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되게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의 우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항상 교회에 속한 무언가를 잃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해지고 불신자의 무엇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잃어가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성도들을 만났는데 너무 기뻐. 이 예수 믿는 사람과의 삶과 이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 기뻐. 그 기쁨보다 차라리 직장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노닥거리면서 교제하는 게 더 즐거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돼. 그거는 거의 사사기에 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혼인 안 한 분들, 결혼 안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상대방을 교회로 오게 만들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을 회심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결혼이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고통 가운데 살 겁니다. 여러분 거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심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문 일이라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 그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 내가 안 믿는 여자, 안 믿는 남자, 우리 교회 남자가 없는데 우리 교회 여자가 없는데 그러면서 불신자와 교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랑 믿으면 이 사람이 교회 온다고 얘기했어.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런 방식. 하나님을 시험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종국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을 만족스럽고 복스럽게 만들어내지. 그래서
예. 하여튼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 참된 신자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디에 두시든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는 너무 진지하고 신성해서 어떤 결과가 와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건 무거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얼마나 편안한지 햇살도 비치고 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전례 없는 호화로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좋은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위협받거나 고문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나 예수 믿는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 막 두들겨 팹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막 그 경찰서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귀도드불의 당시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귀도드불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귀도드불에는 결국은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처형당했어요.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박해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자주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시된 나라들이 40개국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오픈도어스에서 이제 집계를 냈는데 76개국이에요. 76개국. 색깔이 잘 안 보이시죠? 원래 여기에 다 이제 이렇게 숫자들이 다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박해 순위가 나와 있어요. 박해 순위. 이 사람 여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잘 안 보인다. 개인 영역.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 개인 영역. 이거 제가 이따가 그 카톡에다가 같이 올릴게요. 공동체 영역, 국가 영역, 뭐 교회 영역 이렇게 있어요. 박해 수준, 높음, 매우 높음, 극심함이에요. 1등이 어디예요? 1등이 북한이에요. 2위 소말리아, 뭐 예멘,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구상에 7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살아요. 20년째 북한은 1위입니다. 그래서 체포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 체포되면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요. 굶어 죽기도 하고요. 고문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성폭력을 당하면서 남은 일생을 살아가요. 성적 놀이개로. 그게 나이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쪽복음이라는 걸 돌려요. 쪽복음이 뭔지 아세요? 쪽복음. 요거 쭉 찢어서 읽어. 근데 성경책 갖고 있으면 발각되니까 집에 두지 않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성경책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 구할 수 없어서. 외워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외워요. 외운다. 외워서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슨 첩보정 갖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걸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터키 얼마 전에 지진난 터키. 여러분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직장을 잃어요. 개종을 감추고 살아가고 이중적인 삶을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우리 집처럼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자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아요. 이슬람 수업을 강제로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지역 공동체에서는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왕따, 차별 이런 거는 말해 뭐 하겠어요. 국가적으로는 감시를 당해요. 감청이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으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땐 대부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배운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참 스마트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위직에 올라가기도 하고 권력을 갖기도 하고 부를 갖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지탱을 되어줬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교회가 참 호화스럽고 잘 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미 바뀌고 있지만 더 많이 바뀌고 있고, 그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마치 프랑스의 니고데모파처럼 내가 사실은 가톨릭에는 나아가는데 난 사실은 개신교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불필요한 차별이나 왕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위그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은 전인으로 하는 거야. 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북한, 그래도 통일되거나 중국 가가지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해야지.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때로는 탈북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왜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왜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어요? 미쳤나봐. 왜 그래요? 걸리면 죽는데, 이 사람들 복음을 만나고,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일끌어서 더 이상 한국에 머물지를 않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나하고 상관없어. 성경만 잘 읽고 교리공부만 잘하면 돼.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신도 교회에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자신도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얻지 못할 거야. 욕하고 원망할 뿐이지 자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질로 알고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인해서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가 맞습니까? 스스로 속이며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참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내가 때로는 수고와 의무와 복종을 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수고와 의무와 복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교회 뉴스만 나오면 저 한국교회 졌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말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먹칠하고 스스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력과 활력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시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그래서 가입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기꺼이 겸손하게 복종하고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기꺼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모든 수고를 다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실 거예요. 부흥을 주실 거예요. 제 말씀 읽기 싫어하는데 말씀 읽고자 하는 열망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기도 나 혼자 하면 뭐해? 옆에 집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모이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교회에 주실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가매려고 교회에 가입하려는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